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또 관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교회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가치관, 게다가 나의 성품조차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존재라.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거 이스라엘도 그러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식 또한 성민의식.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나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이 얘기는요, 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러 족속이 나오죠. 그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2절에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치게 하시는,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권능이 나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1절의 표현처럼 많고 힘이 세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수의 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무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장벽들이 거대해 보이고 또 세상이 커 보이고 그래도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 내가 무엇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염려하고 밤을 지새요? 어려움이 닥치면 왜 흔들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도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분들이 사람인데, 어제 편한 것 같으면 오늘 똑같아지고, 그제 편한 것 같은데 오늘 똑같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난 왜 여기 있는 거야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땅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힘이 세지만 그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땅에 가득한 순간에는 이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하고도 언약해서도 안 되고 혼인하지도 말라. 이유는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우린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돼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지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지금 변해가는 것뿐이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거룩과 순결, 욕망의 화신들, 주상, 아세라, 목상들 이런 걸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우고 또 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배운 기도문 중에 그래서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내 속사람을 다 불살라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성민이 되는 의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복해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왜 우리를 성민 삼으셨습니까? 그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인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없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는 것은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민이 될 거룩한 백성이 될 하나님께 택함 받을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민이 되었을까? 첫째, 사랑.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 없는데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가 뭘 잘했는데요? 그냥 너는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둥근 공 같은 물체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는 아주 그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막 돋아있는 그런 공을 예수님께 안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는 가시가 아주 날카롭게 있는 그런 공이고 온 전체가 가시가 많은데 그걸 다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시가 많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온몸에 피를 막 흐르게 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것은 괜찮을까 싶지만 얘도 예수님의 배를 푹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에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 하나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이 생각하잖아요. 가시가 많은 사람 보고 왜 저러고 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시가 하나 있으나 온몸에 가시가 있으나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많은 것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혼자 생각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 몸에 가시도 용서해 주시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 못된 것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나 나나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너나 나나 다 나만 자격 있고 너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죄인이고 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그 못난 나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두가 무관하고 미성숙하고 뭐가 적으면 조금 더 성숙해 보이거나 그러나 적으나 마그나 우리는 다 상처를 내는 그런 주님께 상처를 내는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사람들. 그러니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성민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신실하심 때문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얘기가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맹세를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잊지 말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받고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무엇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 차이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실하심.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을 부려요. 이랬다 저랬다.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는 세상에 내가 제일 거룩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밥하다가 보면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되면 조금 아니지 내가 왜 그랬어, 그랬다가 점심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저녁 되면 또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 전에 아유 오늘 왜 이러고 살았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그래요. 변덕쟁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안 변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끌어안으심이 강도가 약해지는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바뀌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응과 인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인애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천대까지 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당장에 파탄이 나요. 근데 당장이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너 잘못하면 내가 당장에 너 화낼 거야. 이 얘기는 화를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내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인애가 천대고 당장, 천대와 당장, 이 과장된 비교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이 당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근데 또 그래요. 그럼 그때 그렇다고 혼내십니까? 또 한 번만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한 번만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게 지금까지 나를 여기, 그렇죠? 여기 있게 만들어요. 너 말씀 안 들으면 당장 혼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이게 신실하심.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신하지 않는 거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거세게 우리에게 덤벼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버리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실패하여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사옵기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